하여금 사호도 간단히 없게 하며 동과정에 움직이거나 고야하니 이지러짐이 없어서 거기에 끝이지 말고 점점 신밀하고 깊고 밀밀하고 그윽하고 먼 미세하고 미세한 극미세처에 이르르면은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멀리 타방에 갔다가 점점 길을 돌이켜서 이미 가사 집에 이르는 것과 같으며 집에 돌아오는데 집이 거의 다 온 것과 같은 차원이고 또 쥐가 소뿔에 들어가며 얼른 달려서 뾰족하고 뾰족한 다하는 곳에 이르르는 것과 같다. 쥐가 소뿔에 들어간다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쥐 잡는 틀을 소뿔을 이용을 했답니다. 소뿔을 이용해서 가장 좁히단 안쪽에 고깃덩어리나 기름 구수한 냄새 나는 걸 넣어놓고 이 소뿔 밑에다가 이 광주리 같은 거 탁 떨어지면은 면하지 못하는 걸 작용을 해놓고 쥐가 그 구수한 냄새 때문에 소뿔에 들어가서 소뿔 속에 그 좁은 끄트머리에 있는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에 소뿔이 떨어지면서 쥐가 그 틀 속에 딱 갇히는 그런 걸 사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소가 소뿔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연유 때문에 이야기가 됩니다. 얼른 달려서 빨리 뛰어서 좁깃한 다한 곳에 이르르는 것과 같으며 또 도적을 잡고 작물을 찾은 데에 도적을 잡아가지고 작물을 잃어버린 물건 작물을 찾는 데에 다짐해서 고자는 고문한다는 뜻이죠. 고문한다. 다짐해서 다짐받아서 정으로 다스려 갖추어 다하는 것에 이르는 것과 같아서 그러니까 도적을 잡으면서 고문을 하되 결국 그 도적의 정상을 참작해서 모든 걸 찾아낸다. 거기에 이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도적을 잡고 잃어버린 물건 다 찾는 것과 같다. 도적도 잡고 잃어버린 물건도 찾는 것과 같아서 동하지 아니하고 물러가지 말고 또 감도 없고 옴도 없으며 한 생각도 나지 아니하고 전후제가 끊어지고 앞뒤가 탁 끊어져 버리며 높고 탁 외에 그죠. 높고 외롭고 멀어서 길어서 외롭고 길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더 붙이게 할 필요가 없죠. 외롭다. 우리는 자꾸 망상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가 텁텁하게 들어붙는데 이게 떨어져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롭고 길으며 만길이나 되는 언덕 끄트머리에 앉은 것 같고 백자 되는 장대 위에 머무른 것과 같은지라 한 생각이라도 조금만 자칫하면은 몸을 잃어버리고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리니 장차 공을 구인에 이룰지라도 간절히 모름지기 보임해서 온전히 끌지네. 그걸 잘 간섭해서 온전히 끝까지 끌어갈지니라. 놓쳐서는 안 된다. 문도적 경행하고 자화하는 곳에 몰랑별에 한 소리 하면은 와지는 딴 뜻 없습니다. 와 한 소리 하면 그것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소리 지르면은 비유하자면은 하늘에 가득 닿는 가시 덤불 속에 죽어 있다가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갇혀 있다가 한 길 출신 활로를 찾아 얻는 것과 같이 상사할 것이다. 용성노 스님이 천수다란이를 하시다가 시신마를 하셨죠. 시신마 하시면서 양주 보광사 도솔함에서 처음 깨달을 때에 일념상자가 이 통조탈 상사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꼭 비유하자면은 이 답답한 게 뭔가 있다가 여기 확 처음 풀어질 때에 통이 덮여가지고 갇혀 있다가 통 밑바닥이 뚫어졌을 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런 것 느꼈다 그랬죠. 그래서
한 곱이 출신 활로를 찾아 얻어서 그 불빛이 탁 터지는 순간 이런 기쁨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할 수 없다. 열반하신 전강로 스님이 21살인가 23살에 백양사 선실에 계시다가 입성 중에 딴 대중 조실 스님부터 시작해서 대중 전체가 앉아 계시는데 소리치고 나오면서 천상천하에 영신이 하나뿐이다고 춤을 추셨다고 하듯이 요 처음 이무의 차원을 체험하면은 안 미칠 사람이 없다. 전강로 스님이 평소에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처음 이무의 차원, 초경성이라고 그러려는지 그 차원 체험하고 나면 안 미칠 사람이 없다. 그때의 기쁨, 그때의 시원함, 그때의 상쾌함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득 찬 가시덤불 속에 갇혀 있다가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옴짝달싹하면서 갇혀 있다가 한 길 살아나는 길을 찾은 것과 같으리니 어찌 상쾌하지 않을까 보냐. 만약 이 진로에 골몰해서 진로 속에 얽혀서 빠져서 승진을 구하지 못할진된 위로 향상 전진을 구하지 못할진된 비유하자면 물 위에 떤 나무가 그 성질은 실로 무거워서 깔아앉는 거지만은 잠깐 몸이 가벼움을 얻으나 침륜을 견디지 못하는 것과 같다. 생나무를 비워서 물에 던져 놓으면은 잠깐은 떠는 것 같지만은 자꾸 나무는 물에 깔아앉는다. 몸뚱어리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잠깐 물에 떤 것 같지만은 실제는 자꾸 깔아앉듯이 우리가 이 공부를 지어 나가면서 진로 속에 자꾸 얽히고 이 반연에 얽히고 저 반연에 얽히고 이 인연에 얽히고 저 일에 얽히고 하다가 향상을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비유하면은 물 위에 떠 있는 나무가 그 성품 나무 성품 자체가 실제는 무거워 가지고 잠깐 물에 떤 것 같지만은 그 나중에 가서는 물에 잠기는 걸 이기지 못하는 것과 같다. 또 뜰 가운데 꽃이 비록 꽃 지금 볼 때는 색이나 향기가 함께 아름답지만은 하루아침에 색이 시들어지고 향기가 멸하면은 다시 가히 사랑할 것 좋은 게 없는 것과 같다. 또 그 다음에 농부가 밭에 씨부림에 비록 그 싹이 있으나 그러나 공과 노력이 밭에 씨앗을 뿌려놓고 뒤에 노력이 따르지 아니하면은 싹이 떠기는 떠도 마침내 열매를 이루지 못한 것과 같으며, 문득 가난한 거지 아이가 자그마한 걸 얻어가지고 만족을 삼는 것과 같은지라 오래오래 해서 싹이 다시 바라고 나쁜 싹이 망상의 싹이 근데 초두 밑에 법붕자를 했는데 그 글자는 초두 밑에 발을 명자를 한 싹맹자죠. 법붕자 요거는 잘 못된 거죠. 오래오래 해서 그 망상에 나쁜 싹이 다시 뜨고 가시덤불이가 다시 생겨서 물에 전하는 바를 입어서 마침내 침이게 돌아가면 마침내 물 속에 잠기고 깔아앉아 버리는 상태가 되면은 위 없는 청정한 열반을 얻어볼 이유가 없으리니 얻어볼 수가 없을 것이니 어찌 그릇 전공을 허비하고 헛되이 신시를 놓기니 아니리요. 선방에서든지 이렇게 공부하다가 중노릇을 잘 못하는 거는 전부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다가 안 떨어져요. 그 대구 파계사에 있는 철웅 스님하고 우리하고 극락의 노 스님 밑에 할 때 공부치고는 개 젖 같은 공부가 참선이다. 그래서 개 젖 같은 공부가
10년을 해보건 20년을 해보건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거꾸로 뒤돌아가는 건지 지자리 걸음을 한 게 표가 없는 게 이건데 나이 들면서 곁에 사람들이 주지한단다 뭐 한단다 하면은 내 나이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그 사이에 한 일이 큰 일처럼 느껴지면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도 지기는 싫고 내다는 하고 싶고 어디 가서 조금 수용 같은 거라도 좀 받고 싶고 남에게 존경을 받고 싶고 이게 자꾸 싹이 트는 것 같아요. 내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설악산 개조암 앞에 바위에 가면 이 대통령이라는 글씨 그걸 보고 그 원원오 스님 목사 하다가 그 중대신 어른인데 그 원원오 스님이 이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당신 전생 글씨라고 당신 전생에 수자로 있으면서 너무 못 먹고 못 입고 고생하면서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 한 번씩 고급 관리들 와서 지나가는 걸 보고 거기에 조금 부려운 마음이라고 할까 조금 생각 동했던 끈아풀이 남아가지고 당신이 몸을 바꿔가지고 와서 어떻게 될까를 살필 때에 당신은 다시 임금으로서 올 수는 없는 처지고 세월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된다는 걸 알고 예언해서 서놓은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듯이 한평생 걸망을 지고 산다는 복이 참 무서운 복입니다. 참 신도들 상대해서 목탁치고 뭐 법문하고 어디 주지한다. 중치고는 참 불쌍한 중입니다. 참 중치고는 불쌍한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아십시오. 중의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한평생 걸망 하나 지고 이 회상 저 회상 있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옛날에 그 처음에 절에 와가지고 불제자전이라는 책을 보고 난 다음에 나는 한평생 구치라존자와 같이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치라존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듯 그 사리불존자의 외삼촌이잖아요. 구치라존자가 그렇게 학식이 높으시고 덕행이 높으신데 한평생 부처님의 제자치고 신도들에게 법문 한마디 없었고 어떤 자리에 가서 이야기 한마디 없고 혼자 언제나 나무 밑에서 정진을 즐겼어요. 그래서 그 신도들이 스님 같은 그 존자 같으신 어른이 왜 중생들에게 설법 한마디가 없으시고 그러시느냐고 그러니까 나 아니라도 할 사람이 다 있다. 설법에 불어나 같은 이가 있고 지혜에는 사리불 같은 이가 있고 신통에는 목골련 같은 이가 있고 두타에는 가섭존자 같은 이가 있고 다문에는 아란 같은 이가 있고 다 내 아니라도 다 한다. 그저 나는 그저 이렇게 해서 내 공부 내 즐거움만 이렇게 느끼고 이 신심만 헛헛들지 않게 하고 살겠다. 그래서 나는 그 옛날에 한평생 구치라존자처럼 산다. 나는 앞으로 구치라존자처럼 그렇게 살 거다 하고 그랬는데 형편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통도사 있으면서 그랬으니까 죽은 벽산이 그랬어요. 죽은 벽산이 무슨 복으로 한평생 걸망지고 있어요. 무슨 복으로? 근데 그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복으로 한평생 걸망을 지고 정진한다고 다닐 수 있느냐? 하여튼 목탁 치고 주지 노릇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름 날리고 하는 분들은 불쌍한 중노릇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죠? 내가 늘 부탁드리기를 토고를 생각하면 타락하는 시간입니다. 목탁자로 잡으면은 타락한 시간이에요. 이거는 뼈저리게 내가 느끼는 겁니다. 어떻든 스님네가 목탁제 잡았다, 요런자로 잡았다 하면 타락한 시간이고 토고를 꿈꾸면은 타락한 시간입니다. 옛날에 그 서구노 스님
막 중해 집안에 정화 후에 초대 종종하신 서군호 스님이 한철 이렇게 지나시면서 뼈저리게 정진 깨나 한다는 젊은이들이 있어 노장님이 시험을 쳐요. 뭐 슬렁슬렁 지내가는 사람 말도 안 하고 뼈저리게 그래도 정진 깨나 애쓴다는 사람 이렇게 있으면은 해제 때가 다 되면은 살 자기 방으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대중초소에서 공부해보니까 방해가 많지. 혼자 어디 가서 조용히 하고 싶은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지. 대개 10사람이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대중초소에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대중초소면 친구들하고 대화도 하고 뭐 입선 시간, 방선 시간 하다가 보면 자기는 더 앉아있고 싶은데 모두 방선했다고 일어나고 잠잔다고 일어나다가 보면 자기도 대중 안 맞출 수 없으니까 일어나야 되고 막 그런 것 저런 것도 있고 하니까 거의가 애써서 한다는 사람들은 꿈꾸는 게 혼자 조용히 기운 닿는 데까지 해보고 싶은 데까지 해보고 싶다. 여기에 모두 망상이 떠요. 그러면 노자님이 살살 꼬아붙여서 내가 좋은 톡을 하나 아는데 소개해줄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은 톡을 하나 가르쳐달라고 그 다음부터는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의 새끼가 한철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차나 망상만 피고 앉았던 놈의 새끼라고. 짊어지고 댕기는 토골 이상 좋은 토골이 어디 있노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가 공부한 줄 알았더니만 한철 내내 망상만 피고 앉았다고 벼락을 내리시고 토굴 하자면 이 이상 토굴이 없다 이겁니다. 주인이 간수를 잘 못해가지고 만들어서 타다닥거리는 거지. 어디 간들 이 이상 조용한 토굴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서군 오스님은 꼭 그러셨어요. 한철 봐가지고 애깨나 선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살짝 해저 물에 불러가지고 살살 끓여놓고는 호통을 치시고 공부 잘 못했다고 이놈의 새끼 망상 피웠다고 짊어지고 댕기는 토굴보다 더 편안한 토굴이 어디 있느냐고.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중이 되어가지고 한평생 잘했든 못했든 이걸 놓치지 않고 이걸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주지살이 오늘날에 와서는 뭐 그렇지만 결국이 내가 안 쉬어지고 있으니까 어떻든 남보다도 뭔가 호화스럽게 편안하게 뭐 잘 살고 싶은 이런 망상이 들어서 공부를 그르치는 것 같습니다. 글을 엮어보겠습니다. 공부해서 비록 불빛을 쳐다봐도 그거를 그대로 유지를 못해가지고 잃어버리면은 오랜 시간이 가면서 다시 녹이 쓸어버리고 망상에 싹시 되발아가지고 가시가 다시 생기서 환경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환경에 끌려 댕기는 그런 신세가 되면은 마침에 침이게 돌아가면은 위 없는 청정한 열반을 얻어볼 수 있는 조건이 없으리니 여태까지의 헛고생하고 여태까지 짊어진 빗덩어리 공연히 헛되이 신도들의 신실을 녹이는 게 아니겠느냐. 만약 이 참으로 용맹하고 결정한 뜻이 있는 대장부라고 할진된 정의조의 이 속을 향해서 여기에서 화두하는 여기에서 자취를 구문날처럼 감춰버리고 내 존재 이름을 칼집하다 빛을 칼집하다 칼이 칼집에 들어가 버리고 나면 칼날이 안 보이니까 빛을 칼집하고 모든 거 숨겨버리고 잠잠히 행하고 밀밀히 쓰되 30년 20년 써 한평생에 이르도록 마침내 다른 생각이 없어가지고 실실낙낙 움직이지 않는다. 실실낙낙 움직이지 않고 온온당당하다. 안정하다.
온온당당함을 답덕해서 밟아서 그거를 잡아서 마침내 다른 생각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고 안정한 것을 잡아서 답덕해서 바로 하여금 가는 띠거리도 세우지 말고 마디풀 하나도 나지 못하게 하며 왕래에 걸림이 없고 거주에 가고 머무름에 자유자재하면은 보연이 이 세상의 인연이 이 몸뚱어리의 인연이 과보의 인연이 다 돼서 옮겨 나는 날 천사하다 옮기고 이별하는 날에 가음하라 문을 밀매 구에 떨어짐을 취하거니와. 추문낙구라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옛날 부옥대문 특히 절대문 같은 것을 보면은 요즘에는 장석을 합니다마는 아래 위에 구멍을 파놓고 거기에 끼워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대문을 보면 그걸 구라고 그래요. 호박구. 그러니까 문을 열어도 그 자리고 문을 닫아도 그 자리에 결국은 마지막에 그 문 지탱하는 거는 대문 끄트머리 쪽 이 아래 위 조금 깎아가지고 아래 호박 위 호박이 꼽아놨으니까 열어도 그 자리 닫아도 그 자리 결국 그 자리는 변동이 없잖아요. 돌쪽 자리는. 거기 찍은 이야기입니다. 추문 낳고 문을 열매 구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문은 닫아도 그 자리고 문을 열어도 그 자리고. 그래서 이렇게 애를 써가면은 이 세상에 몸이 다 해가지고 죽는 날에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놓치지 않는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지만은 만약 다만 이러이 조이로 싸고 띠로 얽어서 조이로 무슨 물건 쌓아놓으면은 얼마나 그게 견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지요. 그리고 뭐 칠기나 노군 같은 거 잡아놓으면 띠짠대기 가지고 그걸 얽어 놓으면은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지요. 용두삼이 할진된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끝 마무리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되면은 오적, 턱달할 턱자를 오적이라고 새겨버려도 되고 다만이라고 해도 됩니다. 다만 문풍으로 하여금 티가 있을 뿐 아니라 문풍 문중에 중의 문중 전체에 공부인 문중 전체에 허물이 있다. 잘못 티가 있다. 내가 들어서 문중 전체를 공부하는 문중 전체 먹물옷을 입은 사람 전체를 욕을 얻어미기는 태가 있을 뿐만 아니다. 또한 이에 후학의 초심을 물러가게 하리니 그 사람들을 신심 떨어뜨리게 하고 그 사람들의 그 신심이 떨어지게 하리니 위와 같이 술한바 관경 위처럼 이렇게 이야기 공부 실패해서 공부도 하나 하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이렇게 넘겨서 호송생활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다 이 여곽의 물이 아님이 없다. 콩이편이나 명아주나 아욱 같은 거 보잘것없는 음식이죠. 이런 이유가 아니었다. 다 쓸데없는 말이다. 필요 없는 말이고 아주 보잘것없는 말이다. 이거죠. 배부른 사람은 감히 고향치 못하거니와 배부른 사람은 돌아볼 거리도 안 되는 음식이다. 그러니 상근기의 사람 자기 일 자기 알아 하고 모든 데 끌려가지 아니하고 자기 정신 차려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이야기지만은 절진의 무리를 기다리노니 절진의 무리를 기다리다. 요거는 옛날에 공자님이 진나라에서 채나라로 갈 때에 두 나라 싸움통에 공자님이 일주일을 굶었다 그러죠. 그래서 공자님이 아무리 성자라고 해도 복이 부처님보다 모자랐다. 부처님은 그래도 하루 콩알 한 개씩이라도 잡사왔는데 공자님은 일주일을 굶었다 그래요. 근데 공자님이 관상이 금순노치다 그러죠. 금순노치. 공자님의 이 입술이 드러나가지고 이빨이 늘 드러나서 보였다. 그래서 이걸 금순노치다 그러죠. 입술에서 이빨이 드러나 보였다. 그래서 언제나 이불을 벌리고 있으면 복이 나간다고 해서 어른들이 어떻든
아이들에게 이불을 다물으라 하는 부지런을 하시는데, 공자님 관상하게 결국 공자님이 평생이 입술이 요렇게 드러나가지고 이빨이 남이 보이도록 드러나 있었다. 요것 때문에 일주일을 굶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이불을 벌리고 사는 게 그만큼 복을 더한다 그러죠. 그 진나라에서 채나라로 갈 동안에 일주일 동안 그 제자들을 거느리고 가면서 그 전쟁터 쑥대밭 마당을 가시면서 공자님이 굶었어요. 공자님이 일주일 그 전량이다. 양식이 떨어졌다. 진나라에서 양식이 끊어진 무리. 그러니까 공부를 자기 정신 차려서 남 곁에 사람이 이야기할 필요 없이 정신 차려서 해나가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군더더기 말이 필요 없는 말이지만은 자기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말이다. 지금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진의 무리를 기다리노니 마침내 일지의 맛이 있으리라. 네, 손가락 한 개 맛이 있다. 요거는 옛날 지금 그 거북이 요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거북이 요리를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오나라 그 삼국지에 나오는 오왕 송건이라는 임금이 있었을 때에 어떤 어부가 산에 가가지고 큰 거북이 하나를 잡았다 이겁니다. 거북이가 공연히 쓸데없이 돌아다니다가 재수가 없어서 너한테 붙들렸다. 사람의 말을 한 거예요. 이 어부가 놀랬지만은 어떻든 완력으로 이겨서 이 거북이를 챙챙 동여가지고 잡아왔어. 거북이가 하도 크니까 임금님에게 갖다 바친다고 배에 싣고 강을 이루오는데 밤에 잠을 자면서 어떤 그 항구에 배를 대놓고 잠을 자면서 배를 큰 나무에다가 대놓고 자는데 밤중에 사람의 말로 대화를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야, 이 거북아 지랄하고 댕기다가 꼴 좋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야, 주둥아리 놀리지 마. 주둥아리 놀리지 마. 그래 가만히 그 고기잡이가 이렇게 잠자는 속에 반선 잠 속에 이렇게 보니까 나무하고 거북이가 대화한다는 이야기. 이리 가봐야 산에 나무 전부 비다가 떼봐. 내가 쌈기는가. 까불지 마. 너 까불다 나같이 뒤지게 된다. 나무가. 건방지게 굴지 마. 내가 요 썼는데. 그러니까 야 혀바닥 그만해. 니하고 나하고 같이 뒤져. 저거끼리 그런 대화를 한다 이거. 근데 이걸 결국 오왕송곤이 이렇게 갖다 바쳤는데 하도 좋아가지고 이걸 거북을 삶아서 요리를 한다고 사는데 아무리 삶아도 거북이 안 삼긴다니까. 안 죽는다니까. 그 무렵에 가장 지혜 있는 학자는 제갈량, 제갈공명이다 그러죠. 형제간에 어떻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동생은 유비현덕에게 왔고 형제는 제갈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왕송곤이에게 어머니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오왕송곤이 밑에서 형제간에 적이 돼가지고 싸우는 거죠. 제갈근에게 물었더니만은 거북이는 뽕나무 가지고 삶아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거북이는 딴 나무 가지고 삶아가지고 안 삼긴다. 뽕나무 가지고 삶아야 된다. 왜 고기잡이 어부가 밤에 결국 나무하고 거북이하고 대화하더니 생각이 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 가서 그 나무 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북이하고 뽕나무하고 다 뒤진 거죠, 이게. 예. 그러는데, 이거는 옆에 이야기고, 춘추전국 시절에 어떤 임금님에게 그 어떤 사람이 거북이를 갖다 줬는데 그 임금님이 거북이를 이렇게 삶아서 요리시키는데, 그 곁에 친구라고 해야 될지 신하라고 돼야 할지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버릇이 어디 가든지 이 손가락이 지절로 까딱까딱 움직이면 좋은 맛있는 요리 얻어먹었다 이겁니다. 이 사람 버릇이 어디든지 가서 무의식 중에 자기 요 손가락 여기 까딱까딱 하면 좋은 맛있는 요리를 얻어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전이라고 할까 임금님이라고 할까 이분 앞에 왔는데 무의식 중에 손가락씩 갖다가 오늘 맛있는 요리 얻어먹겠는데 거북 요리를 얻어먹게 됐네. 좋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얄밉다고 해서 이 임금님이 안 주고 혼자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다 먹고 난 뒤에 냄비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헐떡 그래도 손가락 한 개 맛은 있다. 요게 일지짐입니다. 요게 일지짐이. 손가락 한 번 찍어 먹을만 맛은 있네. 여기 결국 일지짐인데, 그래서 그 임금님하고 신하 사이에 그 거북이의 요리 하나, 그 대화 그것 때문에 얄미워 가지고 임금님이 그 신하를 죽이려고 하고 할 때 그 신하 되는 사람은 미리 눈치를 채고 지 친구하고 짜가지고 그 임금을 거꾸로 죽이고 한 사건이 있는데, 일지짐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생겼다. 그 사람이 어디든 가서 무의식 중에 이 손가락씩 갖다 움직이면은 맛있는 요리를 얻어먹었다. 그날 그 거북이 요리를 해먹는 임금 앞에 가서 그 내 손가락이 움직이면 언제나 좋은 요리 얻어먹는데 오늘 거북이 요리 얻어먹게 됐네. 그 내 손가락은 그건 될 수 있다. 내 발이 길다 그러는 그 말이 밉다고 해서 그 임금이 거북이 요리를 나누어 주지 않고 혼자 다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빈 냄비 손가락으로 열어서 손가락 한 번 헐떨 만큼 남았다. 여기에서 일지짐이라는 말이 났다. 예, 그 출처입니다. 예, 마침내 일지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 그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공부, 자기 일, 자기가 하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소리인데 혹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말이다. 요거는 그렇죠. 네.